전 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 지역 전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섭정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실 그 아기 예수를 찾아 그 베들레헴 지경에 만 2세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가문이 아주 명성이 높죠.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던, 사륙이 난무했었던 그런 헤롯 대왕의 가문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티파스의 조카가 오늘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바로 이 헤롯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카드 하나를 꺼내는데, 유대인들은 교회와는 완전 반대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목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이 머리를 딱 굴려서 교회 지도자를 잡으면 내가 훨씬 더 명성을 얻고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지지와 충성을 얻기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똑같은 이름이 두 명이 있습니다. 대야고보, 소야고보라도 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요한의 형, 예수님의 세 명의 수제자에 꼭 들어갔었던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베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에 들어갔었던, 예수님의 총망을 받았던 아주 깊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로 목이 베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 또 그의 업적이 어떠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순교의 첫 제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무하게 형장의 이슬처럼 죽어간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 자체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의 첫 타겟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죽여야 될 첫 번째 인물은 누가 됐어야 됩니까? 베드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잡으면 제일 머리고 헤드 리더십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겠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헤롯이 생각했었던 처형 리스트 1번이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다. 엄청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의 탁월한 리더였는지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순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예요, 면류관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향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철이 없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르던 또 한 사람의 무리였고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올라가실 때 내 아들 둘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아들들 둘을 데리고 치마 뒤에 숨어서 치맛바람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아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니? 이 잔이 뭘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서는 그 영광의 무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그걸 요구하니?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요, 철이 없었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네,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순교의 자리였다는 것을 잘 몰랐겠죠. 근데 그들은 그때 그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허영심에, 엄마의 치맛바람에 못 이겨서 그냥 섞여서 대답했을 거예요. 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가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잔이 어떤 잔인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매우 유명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는 이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기 위한 십자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이게 내 잔이야, 이게 내 영광이야, 너희가 이 잔을 먹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과 영예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하나님 좌우편에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죽기까지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죽기까지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섬기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엄지척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너 그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 짐 엘리엇 선교사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그의 젊은 날 자신의 몸을 녹여서 그 오지, 에콰도르의 오지로 선교 갔었던 한 사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젊은 날 거기 가서 부족들을 향해 완전히 섬기기 위해서 간 그날 자기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부족들이 그 미개한 원시 부족들이기 때문에 창과 칼로 그를 난도질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섬김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지 않고 죽습니다. 그 결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에는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죠. 이 순교의 첫 제물이 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젊은 날 늦게까지 자잖아요. 이불을 걷어차면서 뒷발로 빵 차면서 일어나, 죽어 썩어 없어질 몸뚱이 뭘 그렇게 아껴, 이러셨어요. 그럼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내 몸 아껴봤자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인지 모릅니다. 아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갈, 먼지로 돌아갈 그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피 끓는 청춘을 드린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죽어라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젊음과 시간을 불태울 수 있는 참 열정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 가면서 나 뭐하고 살지? 내 몸은 뭐지? 아끼고 여행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섬기기에 죽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교적 영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섬김을 꺼려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섬김을 통해서 자아 숭배하고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기도 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귀찮아서 안 하고, 또는 할 때는 이걸 통해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 속에서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의 3요소가 있어요. 교회는요, 말씀과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교회고 교우고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좋은 말씀 100번 들을 수 있죠. 유명한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지만 그게 참된 교회일까요?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 좋았다, 오늘 나 은혜 받았다, 말씀 참 좋네, 어떤 정서적 만족을 느끼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서 어디다 써야 됩니까? 말씀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들어, 아, 좋았다,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교제하는 사랑의 자리에 교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의 3요소, 참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개척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와서 그냥 복음을 소비만 하지 말고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불태울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해요.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자리,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 가정에서도요, 자기가 죽기까지 섬기는 게 뭘까요? 남편 아내가 자기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가정을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의 영성,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 자아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섬김의 자리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거기서 나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자아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요? 너 잘 섬겼다. 너 순교적 영성을 가졌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하러 왔는데 죽기까지 섬겼는데 너도 날 닮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세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섬김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 십자가, 그 어려움, 개척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 멀리서 오는 것도 지치고, 우리 성준 성렬은요, 아침에 아버지 교회 섬기고 오후 예배 섬기고 끝나면 다른 교회 또 음악적으로 그 예배팀 세워가기 위해서 또 섬기고 하루 종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투자하는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걸까요? 각자 물론 포지션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의 진짜 섬김 중에 하나는 뜰장이 주중에 카톡 보내면 씹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섬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 대답 없고, 제 얘기예요. 제가 너무 올리면 이거 맨날 봅니다. 누가 하트 올리나, 누가 이거 엄지 올리나. 늘 박성원 집사님, 늘 그 사람 없어. 성도 40명 다 어디 갔어?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리액션 하는 거예요. 카톡 씹지 않고 힘들지만 사업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바쁘지만 그거 하나 누르는 거 죽도록 섬기까지 섬기는 귀한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면 지지고 볶고 뜰모임 하는 거 귀찮고 힘들고 예배도 피곤한데 뭘 삶을 나누나? 아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 뜰모임 하면서 끝까지 말씀 나누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왔다가 또 거기서 내가 섬기려고 왔다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피를 영광스럽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실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라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너무 신난 거예요. 야, 야고보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아주 환심을 사고 나를 너무 높이는구나, 너무 잘 됐다면서 교회의 가장 헤드 리더십인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명절 중에 좀 소란을 내고 누구를 죽이는 것들이 또 주목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무교절 기간에 말미가 주어졌고 베드로는 즉각 처형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차원에서는요, 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다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제2의 대핍박 사건이 팔레스타인의 헤롯 왕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죽는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의 문제투성입니다. 하루에 12번씩 삶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늘 업다운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만 살려 그러면 어둠이 가만히 있지 않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경건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살려고 하는데 아무 공격도 없고 삶이 너무 편해. 이런 사람들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건 아닌가. 마귀가 건드릴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닌가.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가정 흔들어 놓잖아요. 관계 흔들어 놓잖아요. 왜 그럴까? 너 무너져. 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 너 너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네. 적당히 살아 하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당연히 받는 것이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기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태도예요. 고난 속에서 어떠한 경건한 태도가, 어떠한 거룩한 태도가 내가 신자였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었는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니까 이 고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쉽지 않습니까? 관계가 흔들립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요, 기도함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찾아요. 우왕좌왕합니다. 걱정이 팔자요,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늘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살면서 안절부절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경건의 실력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유초등부 때부터 배웠던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이 삶 가운데 없진 않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문제가 있을 때 나 지금 금식해야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자리 찾아가야겠구나.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채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주일 내내 해도. 제가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토로하는 기도, 진실된 기도, 내면에서 막 나오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했나 봤더니 되게 오래 한 것 같고 보잖아요. 20분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하루 20분 해도 너무 깊이 있게 기도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하나님이 리듬을 타게 하고 하면 막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건데, 성도들이요,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데도 뭐가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바쁜지 채 일주일 다 쳐봤자 2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실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자연스럽게 무릎 꿇는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삶의 작은 방에 워룸을 만드십시오. 주님과 씨름하는, 주님과의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주님과의 골방에서의 대화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성경은 그의 처절한 상태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그가 살아나올 구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6명의 군인이 4개 조로 한 조당 4명씩 해가지고 24시간 로테이션을 하면서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경계를 하냐면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4명이 한 조인데 베드로는 중간에 있고요, 2명의 군인은요 베드로의 양쪽 팔에 같이 쇠사슬을 묶고 찡겨서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군인이 옥중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요 파수대 앞에, 그러니까 옥문 앞에서 철통 경계를 하고 4명이 24시간 4개 조로 돌아가면서 베드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누가는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할까요? 빠져나갈 방법 없어, 인간적인 힘으로 여기서 살아나갈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절 보실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자는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전에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워 잘 수 있는 천하태평이 있나? 이 믿음을 배워라. 뭐 그럴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그럼 또 한편으로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잤던 사람이라 잠이 참 취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잠을 잤다는 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잠을 잤다는 게 아니고 잠들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추적해 본 결과 그가 스스로 완전히 탈진하여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이 고문을 당했던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묶여있는 상황, 베드로의 상황. 심지어 그는 잠들어 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여서 스스로의 의지를 향해 갖고 나갈 시도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완전히 상황에 잠식됐어요. 묶여있죠? 묶여있는 조차도 모르고 잠들어 있죠.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육체적으로 옥에만 갇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옥에 갇혀있는 삶과 같은 삶을 사는 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묶여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묶여 있어요. 세상의 어둠에 묶여 있어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빠져나갈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나부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미디어 중독에 다 묶여 있어요. 10시간씩 막 게임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 불신앙의 영에 완전히 묶여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회적 현타를 경험한다. 내 목회 잘못했구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 손꼽는 진짜 성도들이 누가 될까?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천만 됐을 뿐이지 여전히 무속신앙에 빠져있고 여전히 무당 굿하고 여전히 사주팔자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저 무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얼마나 제가 토로하는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있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 의식조차 없이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지 않은 우울증에 묶여있는 사람,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 인생 소망 없구나, 허무함에 묶여있는 사람, 시기심에 묶여있는 사람, 인생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어려서부터 나는 상처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저의 삶에 쓴뿌리가 많아요. 그게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오면서 상처로 가시돋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음란함에 묶여있는 사람,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 삼중 사중으로 묶여있고요, 심지어 잠들어 있어서 나갈 의식조차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교회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으십니까?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요, 목회를 할 때 한계를 느끼면서 묶여있다. 상황적, 재정적, 가정적, 관계적, 물리적, 능력적 묶여있다. 스스로 잠들어 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의식조차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교회를 끌어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제가 이들을 이끌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묶여있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무엇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살아 깨어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4,000명, 5,000명 교회는 다니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 교회 갔더니 교회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자랑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새신자를 양육하고 이런 거 세미나 할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데가요, 지하 골방에 한 6, 70명 모일 만한 이 공간 안에서 예배 전 1시간 기도 모임을 제일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놀랬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가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손을 들고 군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담당 목사님이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사부 예배가 있는데요, 모든 예배 때마다 1시간 전부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파워풀하더라고요. 이 심장, 이 교회의 역동성이, 기도의 심장이 불타오르면서 끝까지 생명력이 발끝같이 흘러가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기적을 느끼고, 새벽 예배에 막 은혜들이 있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중보 기도의 힘이다. 이맘때쯤은 제가 늘 잔소리하듯이 나오는 것, 우리 교회 중보기도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기도인 줄 믿고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 자리라도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죽기까지 섬김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던지더라.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서 잠자고 있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강권합니다. 일어나라, 너 잠들어 있을 때 아니다. 깨어라, 내가 힘을 주겠다. 착고가 풀려집니다. 천사는 디테일하게 신속하게 베드로를 이끌면서 8절 보니까 띠를 띠라, 허리띠 조르고 신발 신고 정신 차리고 나가라, 겉옷을 입어라.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대로 하는데 9절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기도의 역사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여러분, 제 삶에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힘을 느끼는 거룩한 기쁨의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군인들은 지금 묵고 있는 군인들 도대체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묵고 있었는데 천사 그냥 깨워요. 겉옷 입고 나가래요. 관통합니다. 뭡니까? 네, 창틀을 뚫고 나갑니다. 마지막 쇠 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리더니요, 천사가 길 모퉁이 한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베드로는 길가에 서 있고 그제서야 자신이 감옥에서 탈옥하게 되고 탈출하게 된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기대도 있지만 마귀의 기대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이겠지만 마귀의 기대에 속아서 그 염려가 자기의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매여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마귀의 기대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의 물질의 중독의 우울의 시기의 음란에 매여 있는 자들의 마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기대를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고 두려움과 절망을 너무 신뢰하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기대와 부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두려움에 눌려서요, 그것을 기대해요. 내 인생은 반드시 이래서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래서 반드시 망할 거야. 거 봐, 점점 안 되고 있잖아.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교회는 결국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그러다가 문 닫을 거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마귀의 기대예요. 그러다가 마치 자기가 신앙을 갖고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럴 줄 알았잖아. 내 말대로 됐지. 아니요. 기도로 역전하십시오. 주님의 기대와 뜻은 그것과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난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망할 거야. 회복되지 않을 거야. 교회는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마귀의 기대예요. 거기에 부합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끊어내십시오. 기도로 매여 있는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런 자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모든 마귀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공동체에 돌아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여러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밤중에 좀 기도하러 왔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 현타를 느끼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삶의 작은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절실하게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도와달라고 일어설 힘이 없다고 하나님 전 어떡합니까?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하고 뭐 응답이 있을지 주님 기대합니다 하면서 그냥 일어났어요. 다음날 주일 예배 우리 성원들 헌신 예배였어요. 예배 전부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믿음을 달라고. 도무지 그럴 힘이 없었는데 내 감정 상황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세임 주시겠지, 응답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으로 포문을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참 감사한 게 봉헌송이 뭔지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한테 응답이었어요. 그게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권사님 아는 노래 찾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이 봉헌송 뜰송을 그 노래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도무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정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막 이름 다 걸어나오고 싶어.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불쌍히.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 입에서 기도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뭐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 힘내자. 나 혼자 하는 것 아니구나. 함께 이 배에 올라타서 걸어가고 있구나. 항해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운영위 회의를 하는데 원래 운영이 끝나면요 각 팀장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 우리 김두희 중보기도 팀장님은요 늘 패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뭐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같이 걸어가는데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가는데 기도할 내용 있으면 자세하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그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두이 자매에게 교회적 요청 다음 세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2번 썼다 지웠어요. 왜냐면 뭐 이거 썼다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리고 이거 기도 요청 안 했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내가 끙끙 앓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도무지 기도가 안 났거든요. 근데 주희 자매가 그 얘기하고 그때 막 저도 입이 터져서 구구절절 이런 제목 얘는 이게 문제고 이 아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중독되어져 있고 이 아이는 뭐 헛개비가 보인다 그러고 이 아이는 지금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막 구구절절 얘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더라고요. 마치 두이 자매가 그 옆에서 제 카톡을 본 것처럼 왜 썼다 지웠어요? 그거 올리지라고 저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중보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요청하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착고에 매여 있는 삶, 우울한 삶, 허무한 삶, 걸어 나갈 수 없는 삶, 일어설 수 없는 삶을 회복하사 마귀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교회 중보기도 그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도입한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중보기도를 프로그래머 하신 분은 이분이 시초라는 얘기죠. 이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힘을 언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던 워싱턴 교회에서 이분이 목회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평신도 네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분이 심장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남편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심장 수술대 위로 올라갔는데 이 의사가 뭐 웬만한 일 아니면 수술대에서 전화 안 하잖아요. 뭐 본인이 수술한 건 아니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너무 다급하게 이동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수술 중인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차분했던 의사였던 남편분이 울먹거리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끊고 나서 이거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실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2명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지금 기도할 수 있는 분 다 깨워주세요. 밤 11시쯤 됐어요. 지금 이 순간 엎드려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차를 타고 눈이 오는 밤길을 한 30분 거리 달려서 드디어 수술실에 도착합니다. 2층에 올라갔는데 그 점잖은 남편분 되시는 신자가 목사님 보자마자 막 달려와 끌어안으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피가 멈췄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교우들이 10명 이상 정도 있었다. 그때부터 교회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기도의 문화가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번 설교의 목적입니다.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오픈하고 교회에 시급한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멋있는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전도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입장하시고 문제는 퇴장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병력들, 물자들이 쏟아내려지는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 푸시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중보 기도인 줄 믿고 기도의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참 재밌게도 마지막 에피소드를 한 여자아이에 집중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3, 14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같이 이르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옥문 열고 탈출할 것을 믿고 기도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자아이 로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 로데라는 여자는 기도 요청이 들어왔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이 여자아이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살리게 할 것이다. 뚝뚝뚝 두드리자마자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던 걸 믿었기 때문에 문을 열었어야 돼.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살아오셨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했던 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너 미쳤니? 야, 아니 진짜요, 제가 음성 들었어요.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너무 역설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들의 기도 한편에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기도한 걸까요? 옥문에서 나오고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진짜 살아 돌아오니까 믿질 않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왜 이 로데라는 한 여인에게 주목할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아이는 믿었다는 거죠.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알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로데아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즉 응답이 있을 것이다. 기도한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휼하기를 바랍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눈물로 감사함으로 솟구쳐 나오는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부르시면서 저의 기도를 마칠 때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셨군요. 하나님, 저의 목회 길에 그 길이 하나님의 위로고 응답이 되면서 자라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소망 없는 것 같고 열매 없어도 웃어가 자라고 있다. 이 말씀 음성 한 방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다음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일어나세요. 기도 던지고 나서 그냥 나가지 말고 응답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헤롯은요, 베드로를 놓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날아가는 새를 죽여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교회는요, 죽은 새도 날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죽어있는 자들, 묶여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졸면서 잠자고 있는 자들 다 깨워 하나님의 기대의 삶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 치료를 급속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기도할 때 이 순교적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잔이고 어려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게 이 면류관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야로 기도하기를 힘쓰겠다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함을 이 찬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잡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 기도의 면류관을 드리네. 우리 함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쏟아지는 눈물을 주님의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묶여있는 자들, 완전히 잠들어 있는 자들, 마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 내가 일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아버지 모든 문제가 퇴장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 예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로데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강,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강, 주여 기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로데와 같은 믿음,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상처와 결핍과 우울과 허무와 삶의 어둠 속에 묶여있는 자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데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호련히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의 묶임을 풀어주는 거룩한 역사,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치료가 급속할지어다, 말도 안 되는 일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행하시기에 가능했음을 보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도야 여러분가마야, 예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만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상황의 환경에 세상의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철저히 마귀의 착고에 매어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풀어내고 거룩한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고 일하신 가운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중보의 엔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심장에 거룩한 생명력이 일어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기도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입술을 통해 거룩한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권세가, 주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삶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염세와 허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죄된 사슬과 어둠과 중독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흉하게 결박된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무기력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섬기기보다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아버지 물질과 명예와 돈과 아버지 세상적인 걸 섬기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잠들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호련히 천군 천사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새해를 이루신 줄 믿고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문화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기도가 자랑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체험 특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죽기까지 섬김을 갖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골방의 워룸, 전쟁하는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승기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물꼬가 트이고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니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에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원하네. 여러분 그러게 원하시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의 성전, 기도하는 성전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삶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빠서 더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면서 가면서 버스에 있는 줄을 붙들고도 기도하는 용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로 부응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서로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제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부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할 열매들을 위해서,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잠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삶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로데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물질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 드린 줄 믿습니다. 받으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기까지 기도하는 섬김이들이 되고 작은 여아이 로디아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며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